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국어로 한번 그리고 영어로 한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Now we are going to read the scripture in English as well. When the hour came, Jesus and his apostles reclined at the table,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tell you, I'll not eat it again until it finds fulfillment in the kingdom of God. After taking the cup, he gave thanks and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 For I tell you, 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And he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the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든 채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청승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누군가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음식 또 즐겨 먹던 반찬이 갑자기 기억나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옛 음악 때문에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경험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기억은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갑자기 순식간에 현재로 옮겨오는 능력이 이 기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기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유언에 글이 적힌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영원히 기념해야 할 성만찬 예식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식사 중에 예수님은 평소에 먹던 떡을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난생 처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도 아닌데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먹던 빵을 들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늘 마시던 포도주 잔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이 이상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뭘 의미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온 아빠가 교복을 입은 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빠는 한쪽 어깨가 다 젖도록 자꾸 우산을 딸 아이 쪽으로 기울여서 걷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묻죠.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습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는 우산 밖으로 점점 더 밀려납니다. 조금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먼 훗날에 그 자식이 커서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거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먹고 이제까지 자랐구나. 비록 말씀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랑의 표현도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었던 죽음의 영이 애굽 온 지역에 임할 때에 이 출입문 틀에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바로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행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내가 너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줄게. 만약에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내가 흘리고 쏟아야 할 눈물이 있다면 내가 대신 흘려주마. 너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성만찬 예식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는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랫동안 성찬을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성찬을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로 성찬 자격을 판단했습니다. 기도도 좀 하고 말씀 묵상도 꾸준히 하고 평상시에 예배도 잘 드리면서 당장에 기억나는 뚜렷한 죄가 없으면 성찬을 받을 만한 상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그렇게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꽉 찬 손으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만찬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최초의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빵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이미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 곧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성만찬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사람들마저 끌어안았던 사랑의 만찬,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만찬에서는 자격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식탁에는 우리가 이미 쌓아 올린 나름의 어떤 자격 덕분에 그 자리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은혜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 세상의 룰을 사랑하고 그 룰을 만들 힘이 있고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이것은 반칙이야, 이건 불공정이야 라고 치를 떠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흙수저에서 흙수저나고 금수저에서 금수저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밤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은혜의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 중에 내 힘으로 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일구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에 초대되는 유일한 이유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야말로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공동체의 지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어리석게도 실수하고 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숙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 성만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인 고톨드 홀트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현자 나탄, 와이즈맨 나탄이란 희곡 속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들려주는 이 반지 비유입니다. 이 반지 비유는 레싱의 창작이라기보다는 이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동방의 어느 나라에 살던 한 남자는 아주 귀한 반지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는 그 반지는 특별히 신통력이 있어서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신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그 반지는 출생 순서와는 상관없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오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반지가 아들 셋을 둔 아버지에게 넘어왔는데 하필이면 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모두 신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공히 그 반지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반지는 하나이고 아들은 셋이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아버지는 세공사를 불러서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조차도 어느 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없는 3개의 반지가 탄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각각 불러서 축복의 말과 함께 그 반지를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세 아들은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서로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진짜 반지를 두고 다투던 그들은 결국 재판관에게 가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반지를 아버지에게 받았다면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확실히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반지에 박힌 보석의 신통력을 현현시키려고 경쟁하라. 온유함과 진정한 화목과 옳은 행동과 신에 대한 진정한 순종으로서 그 신통력을 돕도록 하라. 쓰여 있는 대로 읽다 보니 좀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이 낀 반지가 만약에 진짜라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지 말고
그 반지의 신통력과 부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그 진짜 반지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레싱의 작품 속에 나오는 신통력을 지닌 반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들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반지의 신통력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능력도 저절로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삶일까요? 어떤 글을 읽다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오두막에 사는 한 가난한 여인이 빵 한 조각을 떼어내고 찬물 한 컵을 따르면서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다니,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다니 라고 말합니다. 빵 한 조각과 찬물 한 컵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보잘것없고 고단한 우리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도 간신히 빵 한 조각과 찬물 한 컵이 전부인 우리의 답없고 답답한 현실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다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하시다니. 앞으로 이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배움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도 현실은 참 거칠고 가혹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그들이 할 때마다 제자들은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내게 먹을 빵도 있고 마실 포도주도 있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다니.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빵 한 조각과 찬물 한 컵이 전부라고 느껴지는 너의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에도 늘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물론 성찬식을 하면서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의 현실에서 그대로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희망을 지금 이곳에서 품으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작은 빵 한 조각과 찬물 한 컵이 전부인 답답하고 또 막막한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먼 훗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그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반지의 신통력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널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나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넌 내 십자가의 보람이야.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주께서 베푸신 지극히 큰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앞으로 주께서 베푸실 지극히 큰 은혜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기억과 소망이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